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봐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정말 복 받을 사람이죠, 그죠? 예. 아무리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되고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진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요사이 많이 추웠는데 오늘 좀 풀어졌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춥다고 해도 너무 짜증내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제까지 아무리 추워봤자 봄장군은 와야 하나요? 맞아. 봄장군 오게 되면 동장군 물러가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봄장군이 누구죠? 봄이죠. 동장군은 뭡니까? 겨울동자. 내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춘장군이 오게 되면 동장군이 물러가게 돼요. 춘장군은 봄장군이죠, 그죠? 봄이 다가오면 칼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봄이 다가오면 동장군이 그냥 말없이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정말 중요한 제목인데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나의 시각으로 하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자아를 긍정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긍정하라? 자아를 긍정하라. 옛날 것들로 나를 보지 말라. 옛날의 것들로 나를 보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도 옛날의 사람으로 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읽었는데 핵심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어떤 환상? 본문 읽을 때 안 읽으셨어요? 어떤 환상? 보자기 환상. 보자기를 하나 내려다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그랬죠? 네 발 가진 것, 덜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거에 들어있는 보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보따리가 딱 내려오니까 베드로도 그러듯이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목하여 보겠죠, 그죠? 보따리가 내려왔으니까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저 속에. 그냥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까 한마디로 부정한 것들. 이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보았던 거? 부정한 것들로 취급했던 것들이 그 자루 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럼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런 부정한 것들을, 저런 속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가 있나? 이걸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그 자료가 내려오면서 동일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에 쌓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부정한 것, 속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입에 넣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들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9절을 한번 보도록 해요. 9절 시작. 자, 잡아먹으라.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은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뭐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럼 베드로는 그 짐승들을 예전의 짐승들로 생각한 거예요. 예전의 짐승들로. 옛날의 것들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옛날의 짐승들로 생각하고 있구나. 옛날에 세속적인 것들로 네가 취급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죠? 내 자아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짐승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짐승들은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가리킨 것이죠? 이 짐승들. 이방인들이죠. 그죠? 그 이방인 중에서 또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죠. 고넬료 이야기 나오죠. 그죠? 네, 고넬료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를 의미한 것입니까? 고넬료를 지칭하고 있죠. 그런데 고넬료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분은 이방인이면서도 아주 정통 유대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제는 그 고넬료가 예수를 믿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손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나는 더러운 것이야. 나는 세속적인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지난 날에는 더러운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 다시 한번. 옛날에는 나는 속한 것이었지만, 더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 주셨다?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방인들이고 고넬료이지만 사실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오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일까요? 바로 저희고 여러분들 맞죠? 예전에 우리 모두가 속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더러운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짐승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전의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저 짐승들은 예전의 것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저 짐승들을 뭐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네가 뭐 하도록 해라? 잡아 먹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이 잡아먹는다라는 말은 좀 너무 잔인한 말씀 같이 보이지만은 복음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뭐로 정복한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심어주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잡아먹는다, 잡아먹힌다, 잡아먹는다. 야, 이런 용어들이 좀 사납긴 하지만 오늘 이 환상 속에서 이 환상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네가 그를 전도해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들 자신들이 이제는 나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여러분 힘입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제 씻음 받은 거 맞습니까? 부정했던 것, 더러웠던 것, 속한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아니죠. 과거의 여러분이 분명 아니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걸 말아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아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죄 씻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면 나도 그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아 긍정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입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니까 엄청난 큰 업적을 세우더라. 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뭘 가지지 않은 사람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 안 가지도 그 자아를 긍정하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자아를 긍정하게 되니까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자아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자아를 긍정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을 소개할 건데요. 먼저는 징기스칸. 이상하네요 오늘. 입에 딱딱 들어붙어요. 왜 이러죠 이거? 물 때문에 그런지. 입에 똑 풀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입 천장과 딱딱 들어붙어가 애를 먹겠습니다. 자, 몽골 제국의 영웅 그러면 누굽니까? 징기스칸. 이미 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예. 징기스칸. 이분이 이런 글을 써서 이런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덜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나는 가난을 먹을 게 없어서 덜쥐를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갔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구했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나는 살아났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난 날을 보게 되면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형편없는 그런 작은 나라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배운 게 많았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배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못 썼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막해서 포기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자기가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까? 부정했습니까? 아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부정한 이야기가 없어요. 가난했자? 그럼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덜쥐를 잡아먹으면서도 입을 깨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기 이름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나 배운 게 없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내가 뭘 하겠어? 자를 부정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운 것이 없는 일로 인하여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해 보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목에 칼을 쏘고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에 칼을 쏘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나는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됐다는 겁니까? 몽골에 뭐가 됐다는 거죠? 황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징기스칸. 칸 이름이 그 대단하잖아요. 징기스칸.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건, 자신의 그 신분, 자신의 그 모든 지적인 모든 것들을 두고서 분리했지만 모든 게 하나 뭐 내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뭐 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긍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몽골의 황제가 됐고 세계 정복자가 된 것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징기스칸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말하는 내용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어려워가지고 외갓집에서 보내져서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말단 수비 장교로 변방 오지를 돌아다녔다. 윗사람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가들과의 불화로 수차례 파면을 당했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고질적인 이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국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됐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 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승리했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마라. 나는 임금의 끊임없는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적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대단하잖아요.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못난 자식이라고 자식들 원망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어떻습니까? 이분도 가난이 있었고 서러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했지만 자기를 긍정한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너네들은 왜 그런 일들로 너희들 자신들을 부정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내 자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다, 긍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긍정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존경받는 위대한 장군이 된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앙생활 안 해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그냥 자아 긍정해서 위대한 사람 되시오. 그거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뭡니까? 신앙 없는 사람도 자아를 긍정해서 이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만 왕의 왕을 섬기고 만 왕의 자녀가 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자아를 긍정하면서 더 큰 훌륭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 보십시오. 삭개오, 맹인,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를 부정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은혜 입지를 못했어요. 삭개오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까? 외로움도 있었어요. 고독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긍정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긍정한다라는 것은 곧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서 형편은 나가 아니라 나는 소중한 존재로 깨달아지게 될 때 가지는 감정, 그게 바로 뭐죠? 자아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긍정한다는 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나를 긍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가 자기를 부정했다 그러면 아무도 만날 필요가 없어. 예수님 만나면 뭐해? 그것 때문에 그건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세리장이지만 내가 이때까지는 못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을 거야.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아를 뭐 하는 것이다. 긍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 집안에도 머물게 된 줄로 믿습니까? 맹인이 소리쳤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경이고 거지이고 그래서 제자들도 무시했고 잠잠하라. 왜 이렇게 소경인 주제에 떠들고 있냐. 거지인 주제에 왜 이렇게 과음과음 치냐. 조용히 해라. 그랬어도 이 맹인들은 받으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왜 그래요?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은혜 있기만 하면 좋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자아를 긍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부정한 짐승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아를 긍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네사라고 하는 의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신경과 의사로 계시다가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 관절에 통증이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고 몸도 쇠약해지고 아직 30도 되지를 않았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 허리를 못 펴는 거예요. 그래서 30도 안 된 의사가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가 꼬부랑 할머니처럼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네사의 아버지, 이 정신과 의사의 아버지도 20대 초반부터 이 바네사 의사가 갖고 있던 그 질병을 앓다가 43살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또 알아보니까 할머니도 똑같은 그런 병을 앓다가 하반신 마비로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할머니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바네사도 절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구나.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이 유전병과 같은 고질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네사가 할머니 때부터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43살에 그 병 앓다가 죽었고 나도 30살도 안 된 나이에 이 병 걸렸으니 나도 이내 죽고 말겠구나. 우리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근데 이 바네사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아가서 교회당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픈 다리를 꿇려고 하니까 그 무릎 하나 꿇는 시간이 49분, 50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릎 한 번 꿇는다는 게.
그래가지고는 그 비명을 질러가면서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 비참합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이 병에 걸려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우리 가문의 썬뿌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썬뿌리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이 썬뿌리를 제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썬뿌리,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썬뿌리를 빼어내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썬뿌리를 빼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오빠가 다가오더니 애야, 그거는 기도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 아빠도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고침 짓지 않고 고통 너무 심하니까 낙심해서 네가 알잖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가셨다는 것. 우리 할머니는 교회 직분까지 가지고 계신 분인데 결국에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할머니 죽었다고 그러시는 너 들었지 않나? 너도 마음 다시 가다듬고 어떻게 하겠어? 운명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오빠마저도 건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네사는 반대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나는 받고야 말겠어. 이 생각을 오히려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믿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좋아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계셔. 나는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죽긴 죽겠지만 이 병으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통증은 더 심해가고 허리도 더 꼬바라지게 되고 30대에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째가 접어들었을 때에 그런데도 3년 동안이라도 이 바네사는 저 꼬바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도 한 번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뭐하고 있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 건강을 뭐 해주고 계셔? 회복시켜주고 계셔. 나는 살 거야. 나는 절대로 맞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외치는데 한 번은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그 꼬바라진 허리가 오싹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전율이고 오싹해지더니 막 땀이 막 그냥 등골로 막 줄줄 흐르는 것 같더니 그 뭔가 흐르는가 싶어가지고 등골짝을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잘 안 되니까 손을 돌려고 하는데 허리가 쭉 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보니까 걷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고통은 3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의 허리가 펴지고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간증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내 상황은 최악이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고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거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도 너도 깨끗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이 일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를 긍정하라 하는 거예요. 너를 긍정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를 긍정하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자아를 긍정하라. 자,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그 짐승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긍정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짐승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누가 깨끗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순신 장군도 몽골, 징기스칸도 여러 가지 불리한 것도 있었지만 그 부정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못 배웠어. 못 배운 게 뭘 하겠어? 나 가진 것도 없어. 뭐 하겠어? 내 빽도 없어. 뭐 하겠어? 한 번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긍정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맞죠? 맞죠? 근데 얼마든지 긍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봐요. 이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뭐에게 여기서는 안 된다. 속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의 시각도 어떤 시각이 되어야 돼요? 긍정의 시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너를 긍정해 주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 짐승들을 긍정해 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속된 것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의 것들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보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봐요. 옛날에 요 깍쟁이 요거 그래 보지 말고 옛날에 나한테 화냈던 거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을 누가 새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새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긍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당신은 하나님 편에서 의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의인이시군요.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시작.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의 시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니죠. 가까이 해야 될 자이고 네가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고 있죠? 버려야 할 대상, 멀리 해야 될 상, 내몰라라 해야 될 그와 같은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면 내 시각으로 보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손 잡아 주어야 할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그와 같은 구원의 대상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자꾸 이와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옛날에 부정적인 그런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대상이다. 존재다.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앞으로는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의 그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전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한 우물만 깊이 판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전문가는 한 우물만 깊이 파가지고 우물을 캐낸 사람이에요. 그게 뭐다? 전문가다. 그런 전문가는 한 방면에는 누구보다도 깊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제 존경하게 되는 그 방면에 그분은 전문가야. 전문가도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잖아요. 토박하는데 전문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박하는 전문가, 와.
그 사람 뭐 떡 했는데 벌써 도박 전문가는 저 사람의 그 하투 째기가 뭐라는 거를 벌써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물론 그것도 속임수가 있고, 천장에 뭐 거울을 갖다 놨다 그러고, 하투 째기에 뭘 달아놓고, 그게 나타나면 뭐고, 그렇게 알아맞춘다 그러대요. 그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 방면에 뭡니까,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도둑놈도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틀렸어요. 도둑놈이 돌아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돌아왔대요. 크리스마스 오후에 전화 와가지고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집에는 산타가 왔다 갔나요? 그래요. 그래서 산타가 이 친구야. 아직도 산타 타령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왔다 갔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어젯밤에. 너가 참 아주 순진하고 하니까 너희 집에는 산타가 왔는 모양이네. 우는 아이한테는 안 가고 착한 사람한테 산타가 간다 노래 들으면 왔는 모양이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 왜 나가니까 선물 놓고 간 게 아니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갔다. 그러니까 도승신이 오신 거죠. 근데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와, 글마들 진짜 쪽지 깨달라는 거야. 왜 그런 거 하니까, 돈을 조금 모아놔가지고 그 컴퓨터 어디에 집어넣어놨는데, 거기에 돈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 그걸 쏙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둑놈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 그러잖아. 예. 그러면 돈이 어디 있는 걸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도 그 길을 다른 데 막 그냥 이불짝이 막 늘어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고 그거 딱 집어갔다. 노트북도 그대로 있고 돈만 쏙 빼가지고 갔다. 그래서 전문가가 따로 없다 그랬습니다. 자, 전문가 한 방면에 깊이 연구한 사람, 한 우물을 깊이 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약점이 뭔 줄 압니까? 전문가의 약점.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다른 우물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샘물만 샘물인 줄 여긴다라는 거. 이게 전문가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외골수적인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 저건 부정한 거야, 저건 속된 거야, 절대로 먹을 수 없어, 난 먹지 않았어. 이와 같은 신앙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내 우물만 우물인 줄 알고 남의 우물을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만 의롭게 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깨끗하게 되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양 자기를 확대하면서 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가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약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너를 또한 뭐 할 수 있어라, 긍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누구를 긍정하고, 자긍정. 두 번째는 너를 긍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맥지수냐 공존지수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인맥지수라는 것은 사람의 고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위로받고 보호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인맥이 중요하다. 사람의 줄기, 그 끈이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줄에 연결된 사람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외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선별직 유대인의 의식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 유대인만의 하나님, 그것은 오케이. 이방인들의 하나님, no, 그것은 never,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결코 너네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끼리는 통해요. 인맥이 모든 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나 공존을 몰랐어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사랑받아야 할 대상,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될 대상,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와 같은 대상으로 이들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인맥, 인간관계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인간관계의 주된 목적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공존의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식으로? 공존의식으로. 공존이 뭡니까?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맞아 살아가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몇 가지 지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IQ. IQ가 뭐죠? 지능지수죠, 그죠? 그 다음에 요새 EQ 많이 들어봤나요? EQ? EQ가 뭐죠? 감성지수. 요새는 이 감성이 개발돼야 돼요. 감성이 메마르니까 지식은 많은데 머리는 뛰어난데 감성이 모자라는 인정미가 없어.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 고마운 줄도 몰라. 삭막해져 가잖아요. 그죠? 요새 아이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요새는 많이 똑똑하죠. 그죠? 그런데 어른에 대한 고마움이나 친구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된 아이들은 고마움을 느끼죠. 고마움을. 우리의 어르신들 때 보니까 우리들 들어 정말 자식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 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또 어른이 되니까 우리 후배들이 역시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렇죠? 어른들이 볼 때 우리 형편없다 그랬어요. 형편없던 우리들이 볼 때 우리 후배들을 보니까 더 형편없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오셔야 돼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 정말 인정미가 없어요. 예? 공존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게 안타깝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유념해 드려야 돼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은 훌륭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다윗 훌륭한 인물이죠. 뭘 잘한 것 같아요? 뭘 잘한 것 같아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 지도자로서의 탁월성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라 그래요? 다윗이라 그러잖아요. 모세도 뛰어난 인물이에요. 모세도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의 리더십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계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보다는 모세일 거야. 모세가 더 돋보이는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근데 다윗에게서 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서 먼저 다윗의 지도력을 보기 전에 다윗의 팔로우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잘 따라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이 안 됩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잘 따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잘 따르는 자, 팔로우라 그래요. 그거를 사울을 대할 때 적대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은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진짜 무정하게 죽이려고 하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악기타게 만들어 놓고 사울은 옆에 창을 딱 대기시켜 놓고 막 연주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창을 뽑아가지고 던졌잖아요. 여러분 여름 방학 되면은 그 동물 채집인가 그거 있죠, 그죠? 곤충 채집, 곤충 채집인가 있죠. 장장님 저보다 나이가 아마 2살 어리노니까 아직 더 기억이 훨씬 좋습니다. 곤충 채집 맞습니까? 네. 그거 매미 같은 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려가지고 핀으로 탁 갖다 꼽죠. 그리고 이제 그거 통 갖다 성심한테 갖다 바치고 지금 같으면 그거 전부 다 벌 받을 일입니다. 곤충 그 학대했다고 전부 다 욕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선생님이 그거 해오라고 또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 열심히 또 그 짬자리채 갖고 짬자리 잡고 메뚜기 잡고 매미 잡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안 두드러 맞을 끼라고 열심히 숙제해가고 했죠. 그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벽에다가 창으로 딱 꼽아서 곤충 채집할 때 매미 못으로 딱 박아놓듯이
그렇게 만들려고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철저하게 사울을 따릅니다. 팔로우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팔로우십이. 여러분, 따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집살이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시집살이 많이 한 사람 있죠? 예, 그럴 때, 그 며느리들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요. 서러움 있죠? 예, 서러움 미치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애도 너무해요. 이렇게 울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될 거야!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그래, 시어머니가 진짜 죽었어요? 죽고 난데 지가 시어머니 됐어요? 저거 시어머니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아니고 더 악랄한 시어머니가 돼요. 예? 군대 갔다 오신 사람 알잖아요. 쫄병들 고참한테 엄청나게 터졌어. 내가 고참 되면 절대로 쫄병들을 안 팰 거야. 안 패기는 뭐 패? 더 패고 앉았는데. 예? 지가 고참 되면. 그러니까 쫄병도 고참 돼봐야 고참 마음을 알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돼봐야 시어머니 입장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뭐부터 잘하는 자가 되라. 따르는 자. 먼저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어요. 한 번도 자기를 라이벌로 여기고 그냥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마음에라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보복해버릴까. 나에게 이렇게 서러움을 주다니.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이분을 마게 해서는 안 된다.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걷더니 다윗은 지금까지 존경받은 지도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 잘 되고 나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공존의식이죠. 요새 여러분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윈윈 전략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복되고 나도 복되고. 이게 공존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건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저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자아를 뭐하라? 긍정하라. 어떻게 긍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마게 해 주셨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 그러니 나를 맞아 긍정하자. 아멘. 다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를 긍정하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베드로야 네가 속되다 하면 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나를 긍정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를 긍정하라. 너를 긍정하라. 예전에 너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것들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야, 너는 왜 예전의 것들로 보느냐? 예전의 것들이 아니다. 예전에는 이것들이 속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었지만 내가 깨끗하게 해놓았다. 그러니 너 예전의 것들로 보지 말고 잡아먹도록 해라. 너를 긍정하라고 하는 지시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인맥지수,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존지수, 이걸 높여가라. 인맥지수 높여가고, 무슨 지수? 높여가라. 공존지수 높여가라.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데에 공존에 있다. 이 공존지수를 우리가 높여가게 되면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